고맙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포근한 나의 일품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문 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존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뼈를 뚫는 세찬 한파 속에서도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 침투 속에서도
되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우리 경성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맡은 바 자기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후임 목사님과 사택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이도 하염없는 은혜의 단비로 듣는 이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육신의 아픔도 또 세상의 아픔도 삶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피 한 번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재물과 물질의 재물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여 저만 따라가겠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나 멀리하 좋게 드리네. 구주 앞에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물질을 들여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복되고 영광된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 기록한 대로 이 11조의 손길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또 신앙의 본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원금 조합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 축복이 넘쳐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리니 받으시고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를 권 사모생들 교회 너나 조세사 현대 주 뜻대로 당정하여 주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말씀 생각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했고 둘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말은 잘했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포도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제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했더니 둘째 아들은 나 싫어요 하면서 거절하고 나서 돌이켰다. 그래서 옛날 사본에 보면 큰아들이 순종했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 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 둘이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큰아들처럼 예 하고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떨 때는 아니요 하고도 뉘우쳐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그 답은 구원받은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왜? 둘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이 세상은 어차피 온전한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도 있고 순종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게 훨씬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절하거든. 옛날에 뭐 관공서에 민원 보러 가면 그 관공서 턱이 높아가지고 거절해요. 그럼 꼼짝도 못하고 이제 당하는 거지 뭐. 제가 처음에 미국에 그 세미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영사들이 앉아가지고 비자를 인터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거절해요.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종합병원에 가면 약 타듯이. 그래서 은행에 가면 그렇듯이 1번 끝나면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이 누구한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주는 사람한테 내가 딱 걸렸어요. 됐구나. 근데 그 여자가 쳐다보더니 당신 저쪽으로 가. 그래 또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갔더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난 미국 안 간다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다퉜어요. 왜 안 되냐 내가. 그랬더니 거기 경비가 있거든요. 가드가. 나 막 말려. 그래서 니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막 싸웠어요. 젊었을 때니까. 그러면서 경비가 그래요. 이렇게 싸우면 평생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평생 갈 것 같으면 싸우냐. 미국 같으면 관심도 없다. 오래니까 가는 건데.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 운명을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신청했는데 10년짜리 비자를 주더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건. 남의 이 부탁을 받으면 좀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하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것도 누가 부탁했냐 하면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이것 좀 해줘라. 요새 아버지들은 옛날 아버지하고 달라서 아들, 딸한테 부탁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는 게 최고였어요. 변화가 없어요. 1년 12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3월 달에는 뭐하고 4월 달에는 뭐하고 비 올 땐 뭐하고 비 안 올 땐 뭐하고 그게 머릿속에 다 들었어요. 특히 유대인, 유목민 사회는 그 프로그램이 다 들었어요. 이달에는 남쪽으로 가야 돼. 이달에는 동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1년을 쭉 돌고 또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돼. 노하우를 다 아버지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노인들은 미안해요. 저도 노인이니까 아는 게 없어요, 별로. 뭐 기차표 하나 예매할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혜의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자, 그런데 아버지 말이 곧 법이었어요. 실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법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 안 듣고 불효하면 동네에다 원로회에다 말하면 거기서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럴 고난이 있던 시대인데 아버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안 갔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안 갈까?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을까? 구약시대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고 선지자, 주의 종의 아버지가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셋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졌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왜 튕겨 나올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설교 듣고도 또 설교 듣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지만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이 큰아들처럼 나가서는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 내 속에 있어요. 더 문제는 진리를 얘기해도 거부해요. 왜 그럴까? 제일 첫째,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래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배우는 사람이 난 무서워요. 왜 무섭냐 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거든.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배운 사람이 이긴대요. 오로지 무적 해병처럼 고 하니까 그 설득이 안 되거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성경도 좀 많이 읽고 읽기 싫으면 극동방송이라도 좀 듣고 예? 뭐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지낼 때 우리하고 다른 것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 가게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엔 영양제가 별로 없었을 때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꼭 선물 주면 영양제, 뭐 실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사다 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먹는 거로는 영양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 15년 후에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영양제 시장이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너무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영양제 회사는 기부금만 1년에 낸 거 보니까 뭐 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데 있죠. 기부금 낸 거 보니까 11억 5천만 원을 냈더라고. 얼마나 대기업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참 선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된대요. 이걸 먹어야 스트레스도 안, 이걸 먹어야 골다공도 안, 이걸 먹어야 갱년기도 극복하고. 그러면 있으면 드세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고정된 스타일로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발전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매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는 거,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성경에도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자기 이익만 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생각만 어떤 일이 있느냐? 윤리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타인들이 나를 존경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데 다 알아,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알아달라고 저래.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해요. 따라하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송 맨날 부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얀 옷에 까만 점 하나가 딱 보이면 아주 돋보여. 점밖에 안 보여. 옷에 뭐 묻었네 그래요. 왜? 평상시에 뭐 한 게 없다가 하나 하면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도 연말이 되면 의인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전주의 한 동사무소에, 여러분 아시죠? 벌써 뭐 10년도 넘은 것 같아. 매년 이름 없이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동사무소 앞 오른쪽 문 옆에 박스 하나 있어요. 그 박스 선한 일에 쓰세요. 그 가보면 1억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5만 원짜리 그런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부자가 아니거든, 이 사람. 계속 그게, 그러니까 모두가 감동받는 거예요. 또 모두가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면 존경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생각만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가면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파괴가 된다 그래요. 자기 입장만 찾으니까 맨날 자기 입장만 찾으니까. 자, 우리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첫째,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첫째, 자기 부인해야 돼요.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 안수식에 뭐 순서를 맡아서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순서를 하시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나이 되면 축도밖에 안 시키거든. 그런데 내가 권면하겠다 그랬어요. 권면을 시켰어요. 장로된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라. 첫째는 본을 보여라. 성경에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본 못 보일 바엔 직분 맞지 말아라.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장로는 됐는데 본을 못 보여서 교인들의 오히려 시험거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본을 보이고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 되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네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보니까 목사는 항상 남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시작한 거예요. 본을 벌고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많아요. 아무도 세상 사람 안 알아주는데 나 혼자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를 위하잖아요. 맞죠?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게 46년, 47년 해야 돼. 둘이 하면 좀 덜 힘든데 혼자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한 것이 그게 스티그마는 상처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나는 상급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상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면 아버지 뜻을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버리세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 잉태한다 그럴 때 내가 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러다가 천사의 설득에 의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맨 기도 들어보면 육신적인 것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일이 많아. 난 뭐 해야 되고 뭐 바쁜데 뭐 아버지가 날 시키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야.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 아버지가 뭘 시키잖아요.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귀찮아. 아버지가 뭘 자꾸 시키면 수호도 다 대답하네. 귀찮다고. 요새 애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 조금만 해도 귀찮아.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간다고 하고 안 간 거지. 아버지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시작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죠. 아버지들은 사실은
아버지들은 걱정이 많아요. 가정 하나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고, 목회자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 너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말해요. 교제는 뭐냐? 내 마음을 진실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마음 얘기 안 해. 그런 사람은 불행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아들에게 왜 아들에게 일 시켜요? 아버지가 몸이 불편했든지 아버지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도 아버지 마음으로 웬만하면 애들이 하면 내가 하려고 그래 지금도. 근데 이제 안 끼워주니까 못하지. 아버지가 너 좀 이렇게 하라 할 때는 그게 징계일까? 사랑일까? 사랑이죠.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화나서 목소리로 할지라도 그건 누굴 염려하는 거예요? 아들 염려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나 그때 아버지 말 들을 걸. 나이 40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더라고. 후회 막심이에요? 그러나 후회는 늦은 거예요. 세월은 엄청 빨리 가요. 문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제 강 집사님 떠나시고 최고령이신데 그 세월이 짧잖아요. 지나온 세월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요. 그 세월은 앞을 바라보면 가는 걸 몰라요. 운전할 때 빨리 가도 앞에서 보는 사람은 속도감이 적어요. 어디 타면 속도감이 제일 크냐? 뒤를 바라보고 가면 무서워. 인생도 뒤 돌아봐야 돼요. 나도 젊은 날이 있었고 꿈에 부푼 날이 있었고 은혜 충만한 날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딴짓해요. 우리 교회 요 앞에다가 썼잖아요. 하나님은 네,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두 아들이, 거기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둘째 아들이 계속 아버지 돌아가시면 돈 다 누가 가질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한테 갈 거야 다. 그럼 지금 주면 안 돼요? 계속 졸라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줬어. 갔더니 어디 갔어요? 아버지 떠나서 세상에 가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사람들이요 돈 냄새를 맡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입에 뭐요? 들어갔던 사탕도 빼준다 그래.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돌아보지. 내가 네가 좋아서 안 좋아하냐? 네 돈이 좋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지같이 살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이 짓거리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아버지 품꾼이라도 쓰는 게 낫겠다. 아버지 마음 어때요? 왜 품꾼이라고 써줘도 좋겠다 하냐면
아버지가 화낼 줄 알았어.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내가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는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무슨 잔치 소리가 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네 집에 지금 그 아들 하나 있었잖아. 둘째. 그놈이 돌아와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치하는 거야. 그랬더니 쟤 웃기고 앉았네. 나는 집 나간 적도 없고 돈 축낸 적도 없어. 나 위해서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어. 그리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말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지 않았냐? 잃었다가 찾지 않았냐?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축복은 누가 받느냐? 즐겨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은 내 생각에 좋게 말하고 안 한 마음은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야. 처음에 하면 불안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우리는 습관이라는 굴레가 있어요. 습관이라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똑바로 누워서 자도 되고 옆으로 쭈그리고 자도 되고 다 그렇죠?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당신은 꼭 옆으로 누워야 잡니까? 그거는 내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잠자세를 자기가 만드는 거야. 습관이 사람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습관은 어디서 오느냐? 예전의 삶에서 와요. 예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예전에 가난했던 상처, 뭐 이런 것이 와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야? 쓴뿌리라 그랬어요. 내게 쓴뿌리가 있다. 욕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욕 잘하지 않았어요. 욕하는 환경에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그냥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뭐 세상 걱정해 보니까 걱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늘 걱정하는데 그쪽 뇌가 발달됐어. 담배 피우는 사람 왜 담배 피워요? 안 피우면 뇌가 난리를 일으켜요.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쓴뿌리가 작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해야지, 목사님 말이 맞긴 맞는데 맨날 순종 안 해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쓴뿌리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바울은 이 말을 구습이라고 말했어요. 구습. 옛날 습관. 예수 믿으면 예수 습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옛날 습관을 따라 살면 그건 되지 않아요.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 근심하고 하나님 없을 때 염려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전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전 방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은 왜 순종 안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 하지. 좀 이따 하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볼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이제 70년이 지나가요. 아직도 못 물어봤어. 그 선생님 없어. 때가 지나면 다시 오질 않아요. 아, 내일 오겠지. 내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나 공부시킨다고 다 논땅 팔아서 그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날 때 그때 6살이 안 됐던가 6살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준이 정도 되지. 근데 그때 기억이 하나 남아요. 그건 뭐냐면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그 강물을 배를 타고 건너야 이제 서울 가는 버스 타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불었던 거하고 강물이 누울었던 거하고 동네 분들이 강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게 기억이 남아요. 아마 아버님, 어머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워서 가보면 그 강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그런데 그 강물은 그 물이 아니더라. 세월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만시지탄이란 말 하잖아요. 만시는 만은 늦었다는 거예요. 만사지탄할 때 사는 지나간 일, 사건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간 사건들을 지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은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전도서가 미리 말해요.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 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나? 아버지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가 산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심은 게 오늘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의 말씀으로 심는 자가 복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들은 자기 일을 생각해요. 자기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농사가 잘 되면 누가 덕볼까? 아버지 포도원이 잘 되면 누가 포도 먹겠어요? 쥐가 먹는 거지. 근데 그걸 몰라. 또 구습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해. 막 배울 때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얼마나 아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 옳은 일을 행했냐 그 말이에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일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 형통한 길인 것을 생각하시고 과거의 구습에 매이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모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세상이 올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은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그리고 떡을 뗐어요. 떡은 뭐냐? 떡 떼는 건 그냥 빵 하나 먹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누리느냐? 진실로 회개하는 순간에 부활이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꿈꾸는 교회, 부활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꿈꾸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흘리신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와 찢으신 살을 대신해서 빵을 들어 축사하옵나니 이것을 받는 심령이 진심으로 변화와 회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예,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년에 우리 헌금 대한 보고를 못 드려서 오늘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항목이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11조와 건축원금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세 개 항목을 잡아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운영비, 둘째는 선교비, 셋째는 관리 유지비. 세 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달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항목이 제일 많냐면 관리 유지비가 항목이 많습니다. 관리 유지비에는 뭐 정수기 항목도 있고 또 인터넷 또 전기세, 가스, 수도 뭐 또 보수비 이런 게 많은데 작가에서 그냥 하나를 다 묶었습니다. 1월 달은 지출이 690만 원이나 되면 우선 선교비가 매달 드리면 성공 하나 할 때마다 500원씩 붙어요. 그러니까 100분 하면 5만 원이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면 많이 뭐라 그러죠? 이익이 돼서 이게 3개월치입니다. 쭉 나가서 690만 원 정도
10월은 나가는 게 좀 적어서 저렇게 94만 원으로 나왔고 11월 네, 11월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2월 160만 원 정도 12월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평상 지출 액수 같아요. 다른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제가 드리고 사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편하잖아요. 이거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는 목회만 하면 되는데 적은 교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신경을 써야 되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돈이 얼마 남았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11조랑 건축물은 많이 했죠 하셔서 제가 한 1억 됐다 그랬는데 12월 한번 해주세요. 네, 9,752만 1억이 조금 안 돼요. 내가 1억 됐다고 얘기한 것은 외부 사람이 선교비로 왼손에서 원하는 거로 교회 통장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오늘 갈 때 줬지만 그래서 25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포함돼서 잔고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찬송하고 돈 얘기하면 이렇게 안색이 심각해지죠. 네. 목사님 한결이건 건의 사항인데 성도 총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재정을 공부할 때 저렇게 질관에 하시지 말고 프린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냥 주고 목사님 거기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설명 들으시 요새 그래서 저기 있는 거 다 이제 프린트 페이지로 만들면 목사님 설명하시기도 훨씬 그래서 빠르고 그게 좋긴 한데 제가 뭐 그렇게 시간을 이거 하는데도 일주일 걸렸어요. 시간 많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하시면 질문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교회도 다 요즘 PPT로 해요. 전혀 뭐 일단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이 누가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재정부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냥 다 받아서 그러니까 재정부라는 자체가 없다니까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맡을 분이 없어요. 지금 있으면 도 있고 또 여기 강영미 집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사실은 수임을 받자 그러면 그 찾아보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자원하시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사실 이 주일 헌금하시잖아요. 주일 헌금하면 입금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20분 걸려요. ATM이 없어요. 누가 갈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일단 그렇게 해서 부서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목사님한테 물복을 하고 성도들은 프린트 페이지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하시면 그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박상호 형제가 재정을
맡으세요. 맡아서 하면 되죠. 올해는 이렇게 예? 아니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거 적으시면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아니요 제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돈 문제만 하면 우리가 얼굴이 달라지시잖아요. 내 가족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박성호 성도가 정리를 하고 지금 가족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장동규 집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결산 보고 다 하고. 또 이자피 이정래 전도사님이 지금까지도 헌금 정리를 다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안 해본 게 아니고 이 전사는 정리만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하겠다면 맡기죠. 벌써 2월달이잖아요. 다음에 보면 2년이 지나간 뒤에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일단은 그렇게 해온 걸 보고 한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엑셀도 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 일주일 걸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거기다 뭐하러 신경을 써요. 근데 말 듣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무슨 여기서 보세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무슨 돈 한 푼 쓰지를 않잖아요. 무슨 다른 교회 목사처럼 사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하면 제일 좋아요. 능력이 돼야지 그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돈 얘기는 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목사님 거마비도 2026년도에는 거마비도 1,000원을 드려도 거마비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지. 아니요. 우리 교회가 46년이나 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일전도 드리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개척교회들도 다름은 못해도 목사님 생법이 놓고 다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목사님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거를 받았으면 잔액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최소 요새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받으면 300만 원은 주겠지. 그럼 300만 원을 1년 주면 3,600만, 2년이면 다 털어놔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 형편이, 저도 좋죠. 이 세상에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원칙적인 건 저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질문은 이따 왜냐면 예배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래요. 됐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61장 1절만. 주여 복되게 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서 올해에는 부흥되고 다시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